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의 그 어느 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찬란한 문명의 이기를 우리는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와 정비례하여서 더 많은 불안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어느 사회학자는 일찍이 갈판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라든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항시 또는 수시로 우리는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 이전에는 몰랐던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 우리는 또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인터넷에서 보면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시달리면서 참으로 자살까지 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지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들이 그 한 나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에 우리가 모두가 홍역을 치르는 이와 같은 사태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문명과 함께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누리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고민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한 지도 어느 한 달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한 해 2010년에 대해서 어떻게 조망하고 계십니까? 어느 언론기관에서 2016년 한 해의 전망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이 이해할 것 같으면 올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형편이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려 61%가 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약 한 35%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겨우 3% 조금 지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형편들 참으로 사회가 불안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고요. 북에서부터 들려오는 모든 안보 사태가 불안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정치가 불안하고 교육 환경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오늘의 이 형편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불안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며 희망을 주시는 음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요, 소망과 참된 평안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보면은 에이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샬롬 평안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이 샬롬이란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에 또는 심정적으로 정신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나아가서는 사계적인 모든 면에서의 평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이와 같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평안인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이라든지 슬픔을 느끼게 된다든지 또는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망하여서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게 될 때 이것 또한 샬롬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평화, 나의 이 양심의 관계 속에서도 완전한 이 같은 평화, 그리고 이웃과 경제와 나라,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화목해지는 완전한 화평, 평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 지금 아무런 고민이라든지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그 같은 평안한 상태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 참으로 어려운 사태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다 내게로 오너라, 나의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도록 힘써 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행복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요,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하거나 또 어떤 도움을 그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정을 베푸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작은 선심을 베풀 뿐인 것이지 어려운 그 형편의 사람에 대해서 피부적으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베푸는 이 동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상대방에서 전혀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는 구별되게 체휼이라는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저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긍휼, 이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친히 그 사람과 같은 형편 속에서 같이 거하면서 같이 느끼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며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이끌어 주시는 바로 이와 같은 동정.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체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체포되실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만 이 같은 형편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모진 고난과 능력과 고통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죽음이 눈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어려운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 친히 계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불안이라든지 조여와 걱정,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근심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샬롬을 우리들에게 이 샬롬으로 주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란 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근심과 고난을 소화해버리는 이와 같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샬롬이 평안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 다 몰아내 버려주시는 이와 같은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공포와 그 무서운 고난까지도 다 극복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샬롬을, 그러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간에 있었던 조그만 근심들 다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기쁨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이들이 키우는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평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또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지금 병을 얻어 몹시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제발 건강하게 낫기만 해다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 되지를 않습니까? 아주 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를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은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으로서 얻게 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실패를 한다든지 성공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속에 먼저 이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어떤 형편 속에 계십니까? 눈앞에 십자가 타고 있고요. 12 제자들 주위에는 모든 모습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고, 특별히 배반자 가룟 유다까지도 그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었을 때 기쁨과 평안을 얻으리 없는 이와 같은 사면 초가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평안을 누리시며 기뻐하는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바로 주님이 누리시는,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의 그 비법과 그 신비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돈 문제 때문이라든지 명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깊고 신비한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은 절대적인 그런 것이며 동시에 결정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식으로 결심을 했고, 이것은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일 때에 그때 불안이 옵니다. 기쁨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무슨 목적이 정해지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흔들림이라든지 불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정을 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누리시는 이 기쁨, 이 샬롬, 이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이 평안과 우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라는 이것은 내가 쟁취하거나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이란 나 자신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있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치고 행복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 평안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지 다 이 평안과 행복,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평안과 바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소원한 이 행복과 평안을 그들이 소원하는 그대로 다
누리고 있지를 못한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과 평안이라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들에게 속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이라는 이것은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그런 것이거나 또는 우리 개개인의 수양에 달린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모든 평안들, 우리가 세상에 찾고 있는 모든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무엇에 그들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든지 지위를 얻으면 그들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기쁨을 누릴지도 모릅니다만 그 기쁨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그 기쁨은 참으로 순간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자들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봐, 없어질까 봐 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요, 가난할 때가 오히려 많이 소유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는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늘 정반대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현인은 우리가 가진 이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유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갈증이 났었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바다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는 물천지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옆에 있는 그 바닷물 퍼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소유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소유를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만큼 더 불안이 가속화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이 평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요, 모두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도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나머지 부자 간에도 다투고 싸움을 하고요, 형제 간에도 원수처럼 싸우고요, 부부 간에도 다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수처럼 갈라지고 하는 이와 같은 불쌍한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만이 참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안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 성령의 이 말,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원어로 봤을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돕는다는 이와 같은 뜻으로서요, 그래서 위로자, 변호사, 나를 돕는 분이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샬롬, 이 평안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먼저 바로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알고 나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해서 잠수복을 입고 탐사한 다이버들이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사실 처음에 들어간 이 바다 몹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비를 가지고 그 안을 환히 밝히고 나면은 또 계속 그 속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태를 알고 나면은 불안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오묘한 그 섭리의 뜻,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됨으로써 우리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본 모든 것들 필요한 때에 그 말씀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난다는 이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우리가 밤을 새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평소부터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말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참으로 든든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었지만은 곧바로 잊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들어두면은 성령께서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듣고 또한 읽으면서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적절히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하셔서요, 갔다가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갔다가 오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과정이 조금 복잡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그러나 그 다음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사실상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음을 하게 될 것이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있어서 이 일의 결국이 성공한다는 것 같은 보장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어떤 실패라든지 고생하는 것, 이 모든 건 다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 같은 말을 우리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좋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너머의 부활과 성천과 온 인류를 하는 구원의 역사, 그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으로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이, 이 사람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한 번은 배를 타고요, 영국을 떠나 대상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웨슬리는 오히려 한 구석에 조용히 평안히 앉아서 찬송을 지어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하는 이 같은 찬송,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장이 다가와서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어떻게 노래만을 부르고 있어? 당신의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좀 드려주시오, 이렇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천연덕스럽게 그 선장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잘 목적지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은 우리 분명히 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진다고 한다면 바로 천당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다행히 우리가 무사하게 되어지면 미국으로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당하는 티켓들 우리는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이 좀 복잡한, 어떻고 고생 좀 하면은 그건 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걱정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갔다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 것임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연이라고 결단코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향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랑스러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과 소망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으로,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표현상으로는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신비한 역사로,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을 하면은 믿어지고, 믿으면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해서 번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 얼마나 침통하고 숨막히는 이 같은 순간입니까? 근데 바로 이 장면을 담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거기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고 있느냐? 네, 내가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건 모두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네,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여기 누워라. 이삭은 조용히 그 바위 제단 위에 그대로 눕고요. 아버지는 그 제물이 되는 아들 위를 상하여서 칼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이렇게 믿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그때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대답했는지 아느냐? 네가 그때 왜 근심과 걱정의 사람이 된 줄 아느냐?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어주고,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믿어지고, 믿어지면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십자가가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군사가 예수님 체포하기 오고 있고 가바야의 군사들 모두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저들이 의하여서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십자가 모든 고난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의 밝은 증거로서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면하고 계신 이 위기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이 세상 모두로 알게 하는 계기요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 내가 진실되게 순종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점인 것이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함이라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룸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하심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 돌려 생각하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사랑하라, 그러면 내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충성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의 사실을 너희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그 의미를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이 영광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그 놀란 우리 주님의 이 샬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굳건히 하여서 더욱더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현대 문명과 함께 우린 역사상 어느 때도 경험해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모든 죽음과 불안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